우리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잠언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오늘 잠언 1장 두 번째 시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무엇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 즉 잠언의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 페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타임이 뭐냐면 그 원래 의미가 열려지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려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왜 어리석은 자가 열려지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것은 외부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혹되기 쉬울 만큼 열려져 있는 사람들을 바로 여기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많은 말을 듣고 지나치게 많은 외부의 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하나의 신, 또 그 한 분이 자신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데,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믿으면 되는데,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상황,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말에 귀가 열려져 버려서 너무나 많은 말들 때문에 흔들리고 헷갈리고, 또 그 많은 외부 환경들 때문에 너무 민감해서 정작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이 어떻게 바꾼다? 바로 슬기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서 슬기롭다는 말은 뭐냐면, 타인의 나쁜 관계를 피하는 능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진리와 명확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주변 사소한 환경들까지 지나치게 열려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들의 관계를 피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속뜻을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열려져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사고와는 조금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뭐냐? 쓸데없는 모든 정보까지 다 받아들여서 지나친 염려, 지나친 근심, 지나친 걱정 속에 사로잡힌 자가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잠언 말씀, 이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되면 타인의 관계를 피할 수 있는 능력, 즉 슬기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 잠언 말씀이. 그죠? 여기서 보면 이 젊은 자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짧은 안목, 두 번째는 젊은 혈기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안목과 젊은 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은 쉽게 무언가를 잘못 오판하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이 젊은 사람이다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이 말씀은 이 짧은 안목과 젊은 혈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준다는 의미로 오늘 4절 말씀이 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보면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맞는데,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잘 진행이 되면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막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삶을 유지해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교훈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젊은이가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근신함을 준다라고 4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식이라고 하는 이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전수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것은 공교육도 포함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교육, 신앙적인 교육, 또 육체적인 모든 육적 교육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숟가락을 쥐는 것, 머리를 깎는 것, 머리를 감는 것, 그리고 또 생활을 하는 것, 일어서서 걷는 모든 삶의 경험과 교육되어져 있는 전수된 지식을 가진 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있는 자인데, 이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마저 더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혜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중심 안에 서 있는 자는 배가를 2배, 3배 이상의 배가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듣고 학식마저도 더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에 보면 이제 명철한 자는 사실 동일한 말의 반복이에요. 이 지혜 있는 자가 곧 명철한 자인데, 이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명철한 자가 가진 원래 의미가 뭐냐면 훈계와 교훈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훈의 말을 전해요. 근데 그 교훈의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날카로운 채찍질의 말이 되기도 해요. 근데 명철한 자는 뭐냐? 그 모든 좋은 말과 때로는 따끔한 채찍질의 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즉 교훈과 훈계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된 자가 이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철한 자가 1장 5절에 보면 무엇을 얻는다? 바로 모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략의 의미를 또 한번 제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모략이란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바로 그것은 배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종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것은 배의 키죠. 선장만이 쥘 수 있는 배의 중요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배의 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명철한 자, 즉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훈계의 말도 받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것을 얻는다? 모략, 즉 삶의 방향을 이끌며 또 나 혼자만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끌 수 있는 그 배의 키를 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5절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가 그대로 연결이 되고, 5절에서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갓 눈을 뜨게 되지만, 5절에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학식이라고 하는 더 높은 축복, 이 2배가 넘는 배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여기서 보면 명철한 자가
기존의 지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명철을 얻게 되어서 배가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4절과 5절까지만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교훈서에서 얘기하는 말들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지면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구나, 내가 근신함을 얻게 되는구나. 또 5절에 보면 기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학식이 더해지는구나. 그렇지, 지략을 얻게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인데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합친 것이 뒤에 보면 그 오묘한 말입니다. 근데 이 오묘한이란 말에 원래 원어와 관련해서 어떤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수수께끼입니다. 우리의 삶엔 수수께끼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 일반적인 교훈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마다 이 동일한 삶의 환경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생각보다 그 이론과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즉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삶의 미스테리한 일들, 즉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다른 교훈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다른 처세술이 담겨져 있는 책들과 이 성경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묘한 말을 받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지한 그 뜻과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이 열려있고 쓸데없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소한 삶의 환경의 변화에도 너무 민감해요. 지나치게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존에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기존에 명철한 자들에게는 그 지혜와 지식이 2배, 4배, 10배, 100배가 되는 그 배가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 보면 결국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오묘한 말, 그 수수께끼와 같고 삶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삶의 환경의 그 해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삶에 무언가 내가 지식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더욱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